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흉년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4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흉년을 7년 흉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난 이때는 7년 흉년 가운데 2년의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의 때에 이미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도 살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7년 흉년의 때에 어떻게 자신도 살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지금부터 약 22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요셉의 꿈대로 감옥에서 나오고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의 나이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꾼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이 끝나자마자 애굽과 온 주변 국가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듣고 요셉의 해몽뿐만 아니라 앞으로 7년 흉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요셉의 지혜를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왔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7년 풍년 때 먹고 마시고 놀았지만 요셉의 제안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앞으로 올 7년 흉년을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끝나자마자 애굽의 7년 흉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년 흉년 가운데 2년의 시간이 지난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 얘들아,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가서 양식을 좀 사오렴 하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다시 만난 때로부터 약 한 22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지난주에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도 요셉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재차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과거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움을 당한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모든 것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22년 동안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셉의 이와 같은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시간만 하면 두 가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편의상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좀 두 번째 단락의 대지가 좀 긴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지나간 22년 동안의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이 22년 동안 어떤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 37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역시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에서 요셉의 지난 22년 동안을 요셉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는 유독 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표준계시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기록된 시대의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당시 꾼 꿈은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빙 둘러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도 두 번 연거푸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꿈으로 해주시는데 역시 요셉에게도 같은 계시를 두 차례 다른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꿈은 사실은 같은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꿈입니다. 요셉이 오늘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에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먼저 말씀인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은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배다른 어머니들과 요셉의 막내 아들 베냐민과 모든 조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의 과거에 단 한 번 꾼 꿈을 22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형제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여러분 22년 전에 요셉이 밤에 꾸었던 이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는 우리들 역시 요셉처럼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듣고 은혜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책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여건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시대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주보의 두 번째 단락의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주보에도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주보에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켰다고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같은 내용처럼 들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또 한 가지, 믿음을 뭘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뭘까? 요셉의 모든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비록 몸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맡은 바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닥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 요셉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 많은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족장으로 요셉을 4대 족장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그 모든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구절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형제들을 원망했다고는 내용의 말씀을 단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단 한 번에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사실은 요셉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죠?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가 있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불어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닷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보디발이 애굽 왕 바로를 모시고 출장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요셉은 방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뭐랬죠? 지켰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살 때도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80km, 한 사나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에 가서 봤을 때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즉시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 분명하지만 요셉은 하루 길을 또 걸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살 때도
형들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으실 거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됐을까요? 그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은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꿈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영어를 조금 적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드림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은 단순히 어느 날 자다가 꾼 꿈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말겠다고 하는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꿈이 나 자신의 허황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만 아니라고 하면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요셉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큰 놀라운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절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붙들고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모세가 여러분 다는 아닌데 간혹 요셉의 그 당시 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지나간 일생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한 말씀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의 나이는 다시 말하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의 나이는 30살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좀 쓰실까요?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를 때의 나이는 30살. 여러분,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산 모든 기간을 합치면 몇 년이 된 셈이죠? 13년이 되는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13년 동안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요셉의 일생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와 하나 더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때 2년의 세월을 합치면 이게 전부 13년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셨을까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한순간 한순간을 방금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요셉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루도 1분 1초도 요셉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3년 동안의 세월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17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5장에 형들과 요셉이 맞닥뜨리는 장면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 뭐가 지나갔죠? 풍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다가오는 7년 흉년 중에 또 몇 년이 지나갔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조금 되시죠? 창세기 37장의 형들에게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로부터 요셉이 바로 앞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는 13년. 그리고 오늘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날 때까지는 몇 년이죠? 22년이 걸린 셈이에요. 이 22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의 비전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다는 아닌데 군데군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하나님이 밝히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땐 아브라함이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75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당장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잇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 걸렸어요. 시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브리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니. 시브리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은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도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욥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욥의 이 모든 정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연단을 거치신 후에 하나님은 욥과 욥의 가정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셉은 7년 흉년의 때에 자기 자신도 살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어젠가요? 제가 어제 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타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20년 임금 협상은 동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의 50% 이상이 지금 어려우니까, 회사 사정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임금 안 올려도 할 수 없다. 동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던 봉급이 동결됐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 해마다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0,000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0,000원 탁도 없죠. 한 200원인가 조금 올랐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간 더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자기 자신도 살고 온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